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고백이 있다면 아마도 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나는 주님의 특별하신 구속함을 입은 사람이다. 또 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을 크게 했습니다. 이런 말이야말로 참 듣고 싶은 말이고 하고 싶은 말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무감각하게 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공통점은 감사함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의 선지자들이나 또 사도들이나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강조를 했습니다. 사도들이나 사도들이나 모든 주의 종들이 또한 은혜를 끊임없이 강조하고 그 은혜를 성도들이 누리기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은혜는 나보다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웃집 어른이 우리들에게 베푸는 그 은혜보다 부모님의 은혜가 훨씬 더 차원이 높고,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보다 왕의 은혜가 더 큽니다. 왕이 베푸는 은혜보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정말로 복된 사람이 아닐 수가 없고, 그의 삶이 마무리될 즈음에도 결코 허망함으로 끝나는 법이 없고,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후대 사람들이 그를 기억함에 있어서 본받을 만한 분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감동을 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맥주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화답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혼란하고 복잡하고 죄가 많은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은 경제적인 면과 정치적인 면만 보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잘 깊은 통찰력이 없는 사람이고, 정말로 깊은 것은 우리가 정신적으로 얼마나 혼란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그보다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혼미하고 악한 영적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 그 혼란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오늘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은혜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 은혜 입은 사람들이 가는 길에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닫힌 문이 혹시 우리에게 이중삼중으로 우리가 가는 길을 막을는지 몰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 문들을 열어버리시고 은혜 입은 사람들의 가는 길에 형통함을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초기 교회에 유명한 성자 가운데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성자가 있었습니다. 이 디오게네스는 기도를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과 임재를 느끼면서 이 로마에 200년 동안 진행되던 로만 박스 시대에 세상으로 로마 사람들은 좋을는지 몰라도 기독교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그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그 왕이 명령을 내려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마리아와 요셉이 고향으로 호적을 하러 가게 된 배경도 그 첫 번째 왕이 통치하기 위해서 로마가 통치하는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200년 동안 철권 통치가 일어날 때 기독교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핍박이 몰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믿음으로 살면서 기도를 많이 하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의 성자였는데, 이 디오게네스가 신앙의 박해를 받아서 광야의 굴로 숨어들었습니다. 그 어두컴컴한 굴에 들어가려고 한참 들어가 보니까 굴 속에 뭐가 있어요. 보니 거기에 사자가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겁니다.
이 박해를 피해서 굴로 들어가는데 굴 속에 사자를 만났으니 이게 도무지 무슨 징조냐. 그래도 이 지오게네스가 하나님, 저 사자의 입을 봉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숨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그 사자에게로 점점 가보니까 이 사자가 가만히 있다가 이 지옥에서 오니까 앞발을 갖다가 척하니 이렇게 내밀어요. 보니까 거기에 굵은 가시가 박혀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도 있지만 지오게네스가 아이고 이 사자가 아무리 명수라 할지라도 이 발바닥에 이런 가시가 박혀 얼마나 고통을 당하나. 하나님, 이 사자의 발에 박힌 가시를 뽑아주세요. 이러면서 본인이 가서 사자의 그 큰 가시를 뽑아줬어요. 굶주리고 있던 그 사자가 자기 발에서 큰 바늘이 뽑혀나가니까 아주 흡족한 모습을 지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자는 지옥에서가 이 굴에 숨어 있는 동안에 굴 앞에 앉아서 지켜주고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후에 또 새로운 박해가 또 밀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이 지옥에서가 이 일의 전면에 나섰기 때문에 이번에 체포가 되어서 사형에 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곳에 공개적으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처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굶주려 있던 사자들을 풀어놓으니까 그곳에 던져진 기독교인들은 갈기갈기 찢겨 죽어져 가는데 이 지옥에서 순서가 됐어요. 그런데 이 지옥에서 앞에 한 마리의 사자가 뛰어오더니 쳐다보더니 그 앞에 무릎을 탁 꿇고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봤더니 그게 불 속에서 가시를 뽑아줬던 그 사자예요. 그 사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알았던 거죠. 은혜를 깨달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앞으로도 살아가는 가운데 은혜를 입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어거스틴 이 성자도 어린 시절에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이 18인가요? 그때 벌써 사생활을 낳을 정도로 머리는 아주 스마트했습니다만 도덕적인 행실은 끝이 없이 타락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 어머니 모니카가 이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모니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지요. 그리고 그가 그 많은 은혜를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성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몇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첫째는 선행적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행위보다 늘 앞서시고 우리 영혼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열망을 불어넣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 단계는 협동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분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협동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도 임하게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으로 분발할 때 하나님께서 협동하여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써 우리의 의지를 도와주시는 협동의 은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나중에 신학자들은 신인 합력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은혜는 충분한 은혜로서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 낙원에서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 이게 3단계 은혜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무가치한 죄인에게 하나님의 자유롭고 과분한 사랑과 호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받은 사람은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억지로 살지도 않고 무감각하게 살지도 않으며 모든 삶을 하루하루 감격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감격이 묻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이 없었는데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나를 여러분 보십시오. 그 자식을 주실 때 한나는 그 자식을 가지고 감격 가운데 하나님께 바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 받은 사람은 인생을 감격으로 살아야 된다. 감각으로 살지 말고 감격으로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자존심으로 살지 말고 자존감으로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수많은 그 은혜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되어진 모든 일들에 대한 감사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이는 좋은 믿음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 여름까지 지내오는 가운데 그 믿음이 변질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져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되찾아야 됩니다. 다시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격으로 살고 하나님도 나의 감격의 삶에 또 감격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또다시 임하시는 은혜고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째는 은혜는 올바로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은혜의 가치를 알고 소중하게 그 은혜를 간직하는 사람이 되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허비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내 안에 머무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자체는 금이나 은보다 보석이나 이 모든 물질보다 훌륭한 것이고 존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잘못 받으면 그 은혜가 삶에 아무런 변화도 끼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삶을 갱신시키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는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내 가장 저 밑에 저 원초적인 곳에서부터 마치 용솟음 쳐 올라오는 그 물결처럼 그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의 극치로 이어지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버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전인격을 변화시켜버리고 나의 견해와 동기와 기회와 추구하는 것들을 모두 변화를 시켜버려서 그의 말이 내용이 이전과 전혀 달라요. 그것이 바로 어거스틴이 성자가 되었던 과정에서부터 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어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도무지 살 수가 없는 상태라고 본인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나는 주님과 함께라면 능치 못함이 없노라고 다짐하는 사람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요 삶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사람들을 이제는 경쟁하거나 미워하거나 그 사람들을 밟고 일어서서 쾌재를 부르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귀히 여길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찾아내고 이 달란트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잘 활용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이 설교는 3번째 합니다마는 이번에 우리 교회가 47주년을 맞아서 다른 행사는 좀 뒤로 밀어놓고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이 탄자니아 잔지바르라고 하는 곳에서 훌륭히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유치원을 경영을 하고 초등학교를 경영하는데 이 아이들의 수준이 이 학교 수준이 전국에서 랭킹을 달리고 있습니다. 모슬렘들이 많이 방해를 놓지만 그래도 저 자식이 좋은 학교 가서 실력이 좋고 하니까 그 선교사가 운영하는 교회와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해치지 않아요. 문제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는 중학교를 올라왔어요. 2학년 올라가야 되고 3학년 올라가야 돼요. 고등학교를 올라가려면
학교가 필요해요. 학교를 지어야 되겠다고 그랬어요. 거금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기도해 봅시다. 이러는데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걸려들었어요. 제가 장로님 보고, 장로님, 필요한 데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투자를 좀 하시오. 내가. 그분도 삶이 정말로 고생해서 살았어요.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걷고, 본인의 말로 내가 양주에 총각으로 왔을 때 남의 집에 모섬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몸에 장애도 있어요. 모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간신히 결혼을 했는데 비가 오면은 그 단칸방에 비가 얼마나 낙수물이 떨어지는지 그냥 빈 그릇 대느라고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비참하게 산 거죠. 학교는 초등학교를 간신히 나왔어요. 근데 그 지역의 옆에 마을에 교회를 가봤는데 첫날 그 목사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딱 맞아떨어졌어요. 스파크가 일어난 거예요. 인생이 아무리 처절해도 부모를 잘못 만났거나 배우자를 잘못 만났거나 내 몸에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거나 재정적으로 정말로 여유가 전혀 없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럽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은 그런 사람의 편에 서주시고 그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은 그의 삶의 끝장까지 보장해 주신다는 얘기를 들을 때 귀가 번쩍 뜨였어요. 그날부터 그분이 지금까지 그 교회에 꾸준히 출석을 하면서 지금은 그 교회 수석 장로님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그때 모섬 살이하면서 물질 가지고 땅도 조금 더 사고 껴가지고 교회 섬기는 거 외에는 달리 사실은 여력이 없었고 관심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땅값도 올라갔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저랑 동갑이에요. 이거 다 정리를 좀 해가지고 내가 이제 살아가는데 털어버리고 하나님께 드릴 것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도 줄 것 주고 그리고 선교에도 내가 일생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었으니 선교에 한번 하나님 앞에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정선교사 이런 분이 있는데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이 그렇게 지도해 주시면 내가 해야죠. 이분을 데리고 제가 이번에 그 길 가요. 다른 비행기는 비싸고 에티오피아 에어라인은 조금 싸다고 그래가지고 20시간을 타고 그 먼 데를 가요. 나는 거기 우리 정선교사가 나보고 여러 번 와서 설교해 주시고 뭐 선교대회 해달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나는 너무 힘들어서 못 간다고 그랬어요. 이번에도 어쨌든 선교잔치 부흥회를 인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선교 이 센터 학교 짓는 일에 대해서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는 우리 신권사님 식당에서 희박식을 했어요. 내가 문서를 다 만들어가지고 사인해서 부탁 찍었어요. 돈이 거기 입금이 다 된 거예요. 이제. 그분이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 그렇게 하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러면서 그래요. 목사님, 내가 수장로가 됐는데 교회에서도 장로들 여러 명 있지만 본을 보여야죠. 예전에는 땅 팔고 집 팔고 해서 이득 남는 거 다 11조 내더니 요즘에는 땅 팔고 집 팔고 이득이 남아도 11조는 안 한다. 우리 장로님은 지난번 보니까 작년에 부모님 유산을 얼마 받았는지는 뭐 나는 잘 몰라 얘기도 안 했고 그런데 그 11조를 바친 걸로 나는 알아요. 그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 장로님이 그래요. 요즘 장로님들이 안 한다 이거예요. 나라도 본을 보여야 되지 않겠네. 내가 알기로는 그 금을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줄로 알아요. 이게 그 장로님은 하나님의 말로 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작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되돌려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 받기만 하고 채우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일생을 거지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꼴떡거리고 배고프게 살아가. 늘 부족하다 없다 쟁쟁거리고
그러나 우리도 어느 단계가 넘어가면 하나님, 내가 주께로 작은 것이지만 드리오니 받아주옵소서. 친구들에게도 이웃에게도 가끔은 밥도 좀 사고 차도 좀 사고 풀어주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심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이런 사람은 이미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그 은혜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더욱더 그를 굳세게 만들어 주시고 더욱더 은혜로 풍족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든지 차고 넘쳐서 감당을 못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부족하고 나도 쓸 데가 많아요. 나도 이 무더운데 가만히 있으면 좋아요. 에어컨 밑에 앉아있으면 얼마나 좋은데 옷하러 나가서 그렇게 수고를 해야 돼서요. 그 은혜를 입었으니까 보고 나누어 주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서 바칠 줄 아는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죠. 말씀 앞에 머리를 늘 숙여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인 것을 알고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하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고 은혜를 올바르게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말씀을 공부한다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단으로 치우치고 말았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 사람은 차라리 성경 공부를 하지 말았어야 되고 열심을 내지 말았어야 될 사람이에요. 은혜를 잘못 받은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정부 차관급 인사에서 문체부 차관으로 30대 역도 영웅으로 알려진 용인대 전 교수 장미란 씨가 임명이 돼서 화제예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개딸이라고 하든가 이름도 희한한 이름. 난 그런 이름 좀 사라지면 좋겠어. 머리 든 것도 없는 운동선수가 무슨 차관되는 나라냐. 제가 아이고 너는 이 사람을 어떻게 알길래 그런 말로 혹평을 하느냐. 여기 우리 장미란 선수는 저 뒤에 있는 우리 정범철 집사도 잘 알죠? 기다려봐요. 연락이 오는지 몰라요. 정말 친해요. 스포츠. 이 장미란 선수는 국제 올림픽이든지 월드컵이든지 나갈 때 혼자만 그렇게 하지 않아. 주변 있는 스포츠한 그 선수들에게 멘토가 되고 코치가 되고 위로자가 되고 영적인 지도자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있는 동안에 스포츠 교회가 많이 부흥이 됐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 사람은 역도만 드는 사람이 아니요. 틈틈이 공부하고 연구하다가 아니 용인대학에서 머리 든 것도 없는 사람을 교수로 뽑는 학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만한 자격이 있고 합적인 지위가 있으니까 그를 세운 거 아니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정확히 보셨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처음에는 별로 그렇게 탐탐하게 여기지 않았대요. 그래서 만나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다. 탁월하다. 대통령이 한번 만나고 난 다음에 탁월하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는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마지막 결승에 나가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바벨탑 앞에서 전 세계가 보는 가운데서도 손 모아서 기도하더라.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쁨이고 얼마나 즐거움이겠어요. 그가 대학 교수로 있는 동안에 탈북자들을 위해서 많이 헌신을 하고 동네에 있는 분들에게 연탄 배달을 하고 독거노인들을 돌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행을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주일이면 교회에 나가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아름답게 봉사하여 귀감이 되었던 사람인데, 무엇보다 한 번은 그가 부상을 입었지만 화배를 들 수가 없는 가운데도 두 손 들고 감사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셨을까. 그의 신앙과 책임감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더 큰 은혜를 주셔서 그의 명성을 높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사울을 보면요, 사울 왕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제대로 간직하지 못하고 헛되이 여기면서 이제 시작이 몰락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을 하자 하나님도 그를 버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그를 버린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버리면 뻔한 결과가 옵니다. 자신의 왕가도 몰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르게 사용을 하게 되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불행을 자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나 가만히 있을 거야. 이것도 아주 악한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화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주심에 대하여 하나님, 이런 영광을 내가 주님 앞에 돌립니다. 고백해 줘야 됩니다. 조그마한 은혜도 귀히 여기면 머지않아 큰 은혜를 또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이게 2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분명 나의 삶을 감격과 은혜로 이끈다면 이 시간에 나도 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미 받은 은혜는 하나님 앞에 표현되어져야 하지만 내가 뚜렷이 내게는 은혜가 없다고 믿는 사람은 그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받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나도 감사와 감격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길을 가다가도 운전을 하면서도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오직 내 마음속에 은혜 사모함이 열망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주일날 교회로 향할 때부터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 중에 살았지만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심에 대하여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 문을 잡고 들어올 때도 하나님 내게 오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문고리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문에 들어서고 들어올 때도 발을 옮겨 놓을 때도 주여 은혜를 주시고 자리에 앉을 때도 주여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보스턴 거리에서 구두 수선이나 하면서 살았지만 그러나 이 청년 하나님 내게도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의 냄새나는 구두창을 갈면서도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청년이가 있었어요. 그가 고쳐진 구두를 가지고 닦아놓은 구두를 가지고 배달 주문한 사람 사무실에 갖다 주려고 길을 건너갈 때도 한 손으로는 구두를 쥐고 있고 한 손으로는 버쩍 떨면서 하나님 내게도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게도 은혜를 주세요라고 소리를 쳤는데 한 번은 그가 이 손에 전기가 감전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그 온몸에 쫙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변하여 나중에 미국을 이 혼돈 가운데 있는 미국을 경제적인 위기에 빠져있는 미국을 일으켜냈던 D.L. 무디 목사였어요. 이 사람은 무식하여 초등학교를 제대로 못 나온 나머지 설교하게 되면은 문법이 안 맞는 것이 3분의 1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식이 풍부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쓰신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무식함도 하나님이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약점도 그것이 약점이 아니라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얼마나 은혜가 놀라운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을 잘 공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든 공경이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귀한 것을 정성으로 더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공경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속에 또다시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봄바람이 꽃을 피워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공경하면 내 인생에 하나님은 꽃을 피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별미를 만들고 새 옷을 갈아입고 아버지에게 입을 맞추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리고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에게도 좋은 선물을 선물하기를 바라고 할 수만 있으면 베푸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다른 차원의 은혜를 내려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절에 내 영혼 깊은 데서 우려나오는 감사가 나의 언어와
행동과 물질로 아우러져서 하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6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항상 무궁하시고 풍성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성공적으로 자주 쓰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차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이고, 지금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이고, 지금 하나님 앞에 결단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눈을 감으십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